이 시간 진정한 힘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 빈자리를 빽빽하게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심을 알리는 것이죠.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50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펜타코스트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에 49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77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실제적인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실체입니다. 성령님은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추구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이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결국 정보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힘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취득하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하가 현대사회를 주도하는 힘이요,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고 정보는 곧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보의 속도가 힘과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죠. 현대는 누구나 다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보의 힘으로 돈을 얻습니다. 돈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얻죠. 권력의 힘으로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육체의 힘을 자랑합니다. 지위의 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과학의 힘에 의존합니다. 현대의학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이 인생의 거품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시빈 삼손은 육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 앞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설적으로 그 군사력 때문에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힘을 의지합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학력, 내 권력, 내 재물, 내 건강을 의지하십니까? 이것들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3번이나 취득한 그 유명한 권투 선수 바로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는 2016년 파킨슨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챔피언 벨트를 손에 쥐고 이렇게 기자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셉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합니다. 그랬던 그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에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들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다고 한들 결국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힘들은 결국 유한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진짜 힘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힘의 원천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성령만이 진짜 힘이요 진짜 능력이요 진짜 권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청각적인 현상을 일으키며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소리이고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하늘의 신비한 소리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소리가 제자들의 귓전을 때린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들은 환청이 아닙니다. 120명이 동시에 들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은 호련히 임재하셨습니다. 갑자기 임하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공식을 따라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죠. 같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천지 창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성령님이 질서와 조화를 만드시고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면 르하흐,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은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바람같이 불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등장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으로 들어갔죠. 그때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뼛속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핏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흐르며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죠. 마침내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바싹 말랐던 죽었던 뼈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립니다. 성령의 힘은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합니다. 성령의 힘은 무너졌던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굳어난 회사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병든 자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이 공간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oly Spir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주의 성령께서 그들이 앉아있는 그 공간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공간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바람이 들어오면 그 바람 때문에 공기가 차가워지죠.
이런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온 집에 충만하고 온 집에 가득하고 흘러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람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이전에는 바람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처럼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시각적인 현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갈라지는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불은 혀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보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봤다면 허상일 수 있겠죠. 환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보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모세가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그 불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불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은 거룩한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요 곧 성령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하나님의 불이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누구의 제단에 먼저 불이 떨어지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우상과 제물들을 갖다 놓았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고 비명을 질렀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는 12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나무와 번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불이 내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변에 도랑을 팠죠.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단 한 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그는 여러 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늘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속에 더러운 추한 죄의 습성들이 다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요소들이 깨끗이 청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정결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의 불을 경험합니다. 이사야는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고 부들부들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서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정갈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두렵고 떨리는 불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 혼합주의, 세속주의, 적당주의, 이중적인 신앙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부정과 부패와 폭력과 음란과 사기와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속화된 도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것들을 태우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아니, 이 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임하였다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성령의 불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모든 사고활동을 통제하십니다.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몸과 영과 육을 다 바꾸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을 만났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죽음이 생명과 만나면 무조건 살아나는 것이죠. 무조건 회복되고 무조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이 모였다고 생명력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내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폭력과 사기와 도박과 불법과 각종 범죄는 사라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의 공법이 물같이, 주의 정의가 하수같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며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등 어느 것 하나 바로 세워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회가, 이 민족,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할 때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 영적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한 번 임했다가 다시 떠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금방 떠나시나요? 그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업이 성공할 때나 사업이 실패할 때나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찬송가 40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괜찮고 나쁜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실 때 내가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주님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힘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모셔드립시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불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